반갑습니다.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가서 올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추석 때 되면 다 고향을 가는데 그 명절 앞두고는 고향을 찾는 그러한 설교도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본향을 찾는, 그래서 그 본향이 천국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명절이 되면, 그리고 이제 천국에 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객지에 나가서 고향을 찾아온다는 것이 어렸을 때는 그냥 설 되면 찾아가고 추석 되면 찾아가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객지 생활을 하게 되면 고향 찾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삶에 여유가 있고 성공하면 고향 찾기가 쉬운데,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그런데 실패하고 삶이 어려우면 고향 찾아오는 것도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오늘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소망이 천국이고 또 육의 고향을 찾는 것처럼 천국에 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 펜션을 찾아가. 돌산에서 넉넉히 시간을 출발을 했는데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아니, 추석에 다 고향을 가지 왜 돌산을 와? 다 펜션 찾아간다고. 온 식구들이 요즘은 이제, 그래서 내가 오면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추석 때, 설 때, 이제는 우리는 고향 찾는 것처럼 신앙도, 믿음도, 기도도 승리해야, 성공해야, 잘 신앙생활해야 기쁨으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펜션으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늘 함께 목회하고, 그런데 목사님은 실력이 좋아서 계속 잘하고 있는데 나는 5년 전에 미천이 딸려서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다시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이 안 하다가 하는 것이 또 힘들더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하다가 이 보배를 담은 그릇, 성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 고린도 운하가 있고 하는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 문제,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먹는 문제들, 또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갈등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있을 때 바울은 이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책망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비록 이런 성도들이지만은 저들을 감싸 안고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내용이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면 그 잘못된 성도들을 다시 권면하고 위로하고 깨어안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자칭 이방인의 사도라 그래요. 그리고 사도됨의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바울이 대단해. 진짜 대단해. 성경에 읽을 때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거든.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후배들이나 누가 와서 목사 되겠다 하고 나한테 찾아오면 하지 마라. 하여튼 나 같은 나를 본받으라 이 소리는 죽어도 못 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남다른 부름받은 사람이고 남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남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나면 반응이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면 하나는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은 출신 자체가 달라. 남다른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배경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남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질그릇 속의 보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사람은 모두가 다 질그릇이다. 질그릇. 오늘 본문 7절 서두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든 사람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중에서도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그릇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그릇, 은그릇, 또 집에는 좋은 그릇도 있고 나쁜 그릇, 적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또 에레미야 18장에 가보면은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요. 하나는 귀히 쓸 그릇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도 만들고. 그런데 그 토기가 그 진흙이 주인에게 대꾸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좋은 그릇으로 만들고 누구는 적은 그릇을 만드냐. 그릇이 토기장에게 항변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은 토기장이, 여러분과 저는 진흙. 그런데 우리들이 늘 생각하기를 왜 나를 적은 그릇, 쉽게 말해서 종지기로 만들었어. 누구는 큰 그릇,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데
그런데 이 그릇 자체가 항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쓰임 받음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릇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항변해.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느냐고. 여러분, 질그릇은 부딪히면 깨어집니다. 연한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부딪히면 안 돼요. 깨어지니까. 또 여자분들은 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더 연약한 질그릇.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딪혀봐야 더 연약하니까 누가 깨지겠어요? 더 연약한 질그릇이 깨지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기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3장 9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정확한가요? 그래서 자기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흙이다, 질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 당신은 위대한 사도다, 뭐 타고나기를 걸었다,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니나 나나 다 질그릇이다. 할렐루야. 연약한 질그릇. 왜 연약할까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임을 늘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죽을 병이 들었대요. 젊은 나이에 죽을 생각을 하니까 억울했어. 좀 나이가 들어서도 억울하지만은 또 젊은데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내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고 충성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 열심히 죽는 거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 간절함이 내가 30년을 연장해 주마. 30년 많죠? 30년. 혹시 더 하고 싶은 분은 더 연장해도 돼. 하나님은 무한정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져서 힘을 얻고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제 인생을 살아보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30년을 살라니까 이 코 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코를 세웠어요. 코가 좀 낮았나 봐요. 그리고 이 눈 갖고는 안 되겠다. 찢었어. 쌍꺼풀을 했어. 이 턱 갖고는 안 되겠다. 턱 수술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예뻐졌는지. 30년을 살다 보니까 손을 대니까 진짜 예뻐졌어. 그리고 이제 예쁜 얼굴을 해서 백화점 쇼핑을 가게 됐습니다. 쇼핑을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만 차가 달려오더니 자기를 턱 쳐버렸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턱 깎았지. 쌍꺼풀 수술했지. 코 세웠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지. 30년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는데 세상에 이제 좀 멋 좀 부리고 백화점에 가서 살만하니까 차가 와서 쳐버렸어. 그래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 하나님, 이거 뭡니까? 아니 30년 아닙니까? 30년. 그런데 왜 이제 좀 살려고 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가 하도 예뻐져가지고 모르고 데리고 와버렸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코 세웠지, 턱 깎았지, 쌍꺼풀 했지. 너무 예뻐져서 누군 줄 모르고 너 아닌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오고 보니까 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턱 깎아보세요. 잘못 오면 갈 수 있습니다. 모르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왕 왔으니까 그냥 가지 마라 그러더래요. 이왕 왔으니까 이제는 가지 마라. 질그릇 같은 인생, 질그릇같이 연약한 여러분과 저, 아무리 고쳐본 분들 질그릇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코 세워봐도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오늘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바울 자신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나 오늘 우리가 모두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하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장 담으면 장, 종지, 된장 담으면 된장,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릇 속에.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려서 있던 저도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귀신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누구의 속삭임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보다, 저 이상한 방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보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이지 마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문제, 먹는 문제, 어떠한 문제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10절) (12절) 보면 이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는데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치가 놀랍습니다. 질그릇인데 무엇을 담았느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큰지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의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아무리 쇠로, 강철로, 금으로 만들어도 무엇을 담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골동품 애호가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집 개밥 그릇이 자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고가인 청자가 가지고 개밥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개밥 그릇이 아무리 고려청자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 개밥 그릇을 팔라고 하면 저기 청자인 것이 들통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자기도 머리를 짜내 생각을 하다가 내가 저 개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10만 원밖에 안 되는 똥개를 3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참
살다 이런 사람 또 다 본다고. 그러면서 개를 30만 원을 주고 딱 가지고 가면서 이분이 머리를 쓰면서 개 밥그릇을 툭 차면서 개 키우려고 이 밥그릇도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개를 30만 원에 팔았으니까 개 밥그릇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당연히 그건 뭐 개 밥그릇 했던 거니까 가져가세요. 가서 밥 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주인이 그거는 안 된다고. 개는 가지고 와도 밥그릇은 안 된다고.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개 밥그릇 때문에 개 30마리를 팔아먹었대요. 이 주인은 벌써부터 알고 사람들이 그 개 밥그릇을 가져가려고 똥개를 모두가 다 자기만 머리 좋은 줄 알았는데 30명 더 개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 밥그릇은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생명을 담은 그릇, 예수를 담은 그릇,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중심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요?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한 질그릇,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이제는 이제 가치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해방하였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왜 이렇게 귀합니까? 예수의 생명을 담고 당당하게 나갈 때 반드시 그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연약한 질글 같은 우리 존재가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을 품고 나아가면 큰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의 앞에는 영적인 장애물이 가려놓여 있습니다. 8절 9절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뻐꾸러뜨림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능히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예수의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일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14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가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너는 사도니까, 너는 배웠으니까.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다 같은 연약한 질그릇이다. 그렇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그 보배는 예수의 생명이다. 이 생명을 품고 나아가는 자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거꾸로 등을 당하도 넘어지지 않는다. 다시 일어난다. 사랑하는 화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일어서고 질그릇이지만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